샬롬 평안하십니까? 5월 27일 목요일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께로 78쪽과 79쪽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그런 신분과 사명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레위인으로서 이 모세와 아론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살펴볼까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지요. 16절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 그리고 므라리가 바로 레위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누구의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까?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바로 레위의 후손입니다. 성경 기자는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레위 그리고 레위의 아들인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과 모세로 이어지는 계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와 고핫, 아므람이 그의 생애 연수가 얼마였는지를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137세, 고핫은 133세, 아므람은 137세. 이렇게 레위와 고핫, 아므람 그리고 아론과 모세로 이어지는 계보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3번 문제를 볼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26절과 27절에 보면 25절까지에는 이제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뒤이어서 이 족보에 의미가 있는 바로 두 사람 아론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출애굽을 주도하게 된 이 아론과 모세는 바로 레위의 후손, 레위 지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연구와 묵상 4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명에 부르신 것과 족보와의 관련성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6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모세와 아론도 동일하게 겪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동일하게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일한 일원이다라는 것들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레위 지파는 훗날 이제 제사장의 가문이 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리 자랑스러운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문이나 문벌이 좋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와 섭리로 그 모든 사역이 주도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지파, 르우벤과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 지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야곱의 자손 중에서 가장 장자, 차남, 그리고 삼남에 해당하는 연장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장자의 축복은 유다 지파의 몫이 되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지방의 대학살에 바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리하여서 신실한 언약을 거짓으로 바꾼 그런 사기꾼과 같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지파의 후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벌과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택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역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해당하는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아론과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 가문을 또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가문이 되죠. 아론과 엘르아살 그리고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이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특별히 이 아론과 엘르아살과 관련돼서는 그들의 부인이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아론의 부인은 바로 엘리세바, 그리고 25절에 보면 부디엘의 딸이라고 그들의 부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있어서 그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론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도 이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부분을 볼까요? 5번입니다. 나는 소속된 신앙 공동체에서 자리와 책임에 맞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자리에 걸맞는 대우와 대접을 받기만을 강조하기보다 사명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리스도인들은 종으로 부름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종으로 취급받는 것은 싫어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 정말로 나를 종처럼 그렇게 취급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죠. 자격 없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 또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지역장, 목자, 교사,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 찬양대, 찬양팀, 또 수많은 부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것들을 믿으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러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